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이제 기태제 토라 포션 보면 기태제는 분명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영적인 어떤 장비들을 점검을 하고 또 대장 대신 지휘관 대신 예수와께서 우리들 당신의 용사들 군사들 향해서 정신부장을 시켜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전쟁하면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때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고 또 그 전리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마지막 최후적으로 점검하는 토라 포션이 바로 태자배 이번 주간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면 별 재미가 없어요. 여자를 취한다. 뭐 문자적으로 여자를 취하는 뭐 부부관계 주로 어떤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 전쟁? 나가서 뭐 정말 전리품을 취하고 뭐 전장을 이렇게 하고 뭐 별거 가정 안에서 있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토라의 특징은 뭐예요? 삶이 따라야 된다고. 삶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멀리 있는 이웃이나 나라 그런 부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의 테두리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예수와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는 직접적으로 자꾸 내가 아니라 이건 저 사람 거, 이건 뭐 우리 가정에서 누구 거, 누구에게 내가 하는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우쳐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바꿔서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게 하는 게 바로 토라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 기태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의, 십자가의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언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위한 어떤 최후의 점검 부분이 기태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보면 기태제 내용 중에 첫 번째 점검사항이 전쟁을 나가면 포로를 얻게 할 것인데, 거기 너희가 포로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킹덤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그래도 전쟁을 하면 노예를 쓰고 뭐 일부를 쓰고 뭐 전리품 좀 뭐 보화를 많이 거두고, 그렇죠? 뭐 힘센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남자들, 뭐 남성 포로 이렇게 많이 잡아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겨우 여자 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하나님은, 주님은 뭘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게 지금 겨우 전쟁 나갔는데, 전쟁 나가서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는데 승리의 전리품이 여자래.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서 그 아름다운 여자, 이방 여인 예쁜 여자들을 전리품을 주겠다. 아니면 이스라엘에 어떤 작은 민족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뭐 여자들이 부족해가지고
뭐 여자를 아내로 많이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런 전쟁을 하겠다. 그런 얘기일까요? 도대체 토라가 하나님이 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키테제 첫 번째, 지금 딱 모아놓고요. 자,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요 문 밖에 딱 나가면 전쟁을 할 건데, 전쟁을 할 것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 줄 것인데, 자, 포로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있는데, 이방 여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너의 아내로 삼고자 하면 이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막 그래서 직장에서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막 예쁜 여자를 남자분들 그것을 막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직장 가고 막 그럽니까? 돈을 벌고 그래요? 저기 보니까 10절 말씀 다시 가보면 10절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그들을 너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 넘겨주시다. 자, 여기 보면 좀 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손으로 넘겨주겠대요. 적들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미 적들은 누구 손에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야훼의 손에 있는데 야훼의 손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시겠대.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겠대요. 저게 넘겨준다 우네타노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단어인데 우네타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네타노라고 그런 단어인데 저 단어는 이 단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나탄 원형이 이건데 나탄은 뭐냐면 뭔가 준다, 위탁한다, 드린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이름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나단 선지자가 저 이름이에요. 즉 그냥 풀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을 넘겨주겠다. 전쟁 나가면 뭔가 죽이고 짓밟고 막 그런 차원의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지금 그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때는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올라가면 무조건 다 죽는 거야. 십자가는 다 죽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그걸 바꿔놓는다는 그런 의미. 제가 지금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즉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바꿔놓으셨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 손에 넘겨줄 때 그 과정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신다. 십자가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막 고난 생각 고통하고 피 빼고 살 찢고 막 그냥 그렇죠 가시에 찌르고 죽인다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 짊어지라고 그러면 뭐야? 벌써 우리 속에 고난 고통을 생각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신대요. 그 십자가 생명. 자, 저 적군 오에베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에베카 적군을 이렇게 R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R-O-에베카. R-O-에베카가 적군, 원수 그런 뜻인데 이 올이라고 하는 것은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적들을 원수를 올려보내라. 굉장히 어렵죠. 기태제 너희들이 나가서 영적 전쟁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나가서 만나는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인데 넘겨준 적군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래요. 와,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리라.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드리고 싶은데, 저들을 올려라. 여러분, 이 이 뜻은 어떤 올라간다. 번제란 그런 뜻이 있죠, 그렇죠? 제물대에서 태워드는 거.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그러한 적들을 뭘로 올려라? 번제물로 올려요. 번제물로 지금 올리래요. 번제물.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올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와의 대지상 명령, 그 명령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해주고 그 일을 하라. 단지 그런 소리 아니라 그들을 번제물처럼 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야 될 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적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일자리를 향해서 나가던 저 이방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내 앞에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 있고 일터에 있잖아요. 그냥 이웃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손에 있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너희들이 기태제, 너희들이 나가려면 나가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대요. 너희 손에 넘겨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까 내 손으로 저들을 어떻게 해서 잡아서 올려라. 하나님을 잡아서 올리래요. 저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웨쉐비타 그 다음에 시부요 사로잡은 후에 여러분 여기하고 사로잡다 이게 다 똑같이 공통어가 있어요. 이게 슈브가 포로란 뜻이에요. 포로로 살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적들을 사로잡아서 적들을 어떻게 해서 포로를 잡아가지고 올해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리라 얘기. 올해라. 어떻게? 자, 올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릴까? 번제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그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각을 떠서 다 불에 태워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포로예요. 그렇죠? 저들은 아닌 것처럼 자유하지만 여호와의 손에 포로예요. 그 손을 우리 손에 맡겨도 여전히 포로예요. 그럼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래요. 올리래. 포로를 올리래. 포로를 슈브래. 그럼 어떻게 올리라는 얘기일까요? 슈브가 뭐예요? 슈브가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회개란 단어예요. 그렇죠? 이게 포로란 단어인데 슈브 여러분이 아는 슈브 회개 돌이킨다. 자, 즉 뭐냐면 저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포로인데 그분 손안에 있는 포로인데 저들은 형상을 가졌다고 하지만 형상이 아니라 뭘 가진 거예요? 모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모양의 외적인 모양을 따라가는 저 포로들을, 자, 여호와의 손에 있는 이 포로들을 너희 손에 맡기는데, 우리 손에 맡긴 요 포로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외적인 모양으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라? 형상의 삶으로 바꿔주도록 해라. 하늘의 시스템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는 일들 해라. 요걸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으로 해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제자를 삼고 세례도 주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 나눠서 얘기했고, 저들을 그렇게 형상의 삶으로 돌이키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전쟁은 무슨 생각해? 뭐 전쟁은 뭔가 죽고 죽여야 돼. 그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좀 뭐 아프가니스탄, 와 정말, 그렇죠? 몇십 년을 전쟁하더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더라도 넘겨줘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막 탈출 러시를 이루는 거 봐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교도라고 뭐 버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저 영혼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육적인 전쟁을 벌이는 건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와, 저들도, 우리도 먹히면, 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은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디로? 형상으로, 모양에서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올려드린다. 여호와께 올려드린다는 것. 여러분, 번제물은 어디서 드려요? 번제물 성막에 어디서? 번제단에서, 뜰에 있는 번제단에 태워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번제단이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한다. 십자가. 그래서 아까 나탄이 등장을 한 거야. 나타나. 십자가의 번제물. 그러면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모든 번제물은, 슈브시키는, 회개시키는 제물은, 여러분,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드려져야 돼요? 어디에 드려져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호와께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 회개의 제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회개하는 자복의 기도는, 문자적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는 어디에 드려져야 돼요? 문자적으로 번제단에, 그렇죠? 번제단에 드려져야 돼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풀면 번제단은 뭐니까? 십자가니까. 그럼 어디에? 그분의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드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육의 모양이 죽고 영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그런다. 회개라고. 그래서 그분께 올려지는 이 올라의 모든 예배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하나 내려봅시다. 명제 하나 보자. 그럼 키태제, 이번 주간에 내가 나가서 만일 나가고자 한다면 키태제의 주된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키태제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모양만 갖춘 데서 형상으로, 그렇죠? 형상으로 바꿔주죠. 회복시켜주는 거 바로 키태제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지금 모아놓고 세상 나가기 전에, 지금 뭐예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정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는 목적은, 전쟁하는 목적은 가서 다 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여자 포로를 지금 아내로 삼는 어떤 그런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는 법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자, 포로인, 이방인, 포로 가운데 있는 저들, 하나님의 손에 있다가 우리 손에 넘겨준 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그 여인을 아내로 바꾸는 방법. 즉, 저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거기에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 준다고 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봐서 아내 삼고자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봅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아름다운 여자 포로 중에서 아내. 자, 아름다운 여자 포로 중에, 즉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운 여인들, 그 아름다운 여자 중에서 뭐하기로? 슈브하기로, 형상의 시스템을 갚기로, 슈브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를 뭘로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 이해가 되세요? 슈브했을 때 아름다운 여자. 그럼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는가? 자, 저기 보니까 에쉬트 예페트 토알 이렇게 돼 있어. 아름다운 여자. 에쉬트 에파트 토알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 자, 에슈트라고 하는 것은 이시아에서 왔어요. 즉 에슈트, 아름다운 여자. 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은, 에슈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이시아에서 왔는데 이방인의 모양에서 이방신을 쫓아가는 그 모양, 외적인 모양을 쫓아가는 그 모양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그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여자,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여자. 자, 그 여자를 에슈트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예파트. 이 예파트라고 하는 것은 예파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는데, 요 예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어여쁘다, 곱다, 빛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심히 아름답다. 예페, 그 다음에 예페 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건 심히 아름답다, 그런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름답다, 아름다운. 자,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외적인 것만 그동안 추구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기 위한 내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와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를 에슈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그럼 아름답다,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아름답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 패를 잘 보세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다 패에서 얘기해요. 패. 그렇죠?
세상은 뭘 내는데 해요? 여자분들. 그렇죠.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바르고 열심히 밤에도 오버나잇 석세스해서 막 화장하고, 그렇죠? 외모를 막 째고 막 줄이고 땡기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하잖아. 다양하게 하잖아. 그렇죠? 안 합니까? 얼굴만 가지고 놔두는 것도 아니잖아. 머리 갖고 막 위로 당겼다 내렸다 벌렸다 막 그냥 볶았다 지졌다 다 하잖아. 다 하잖아. 어쨌든 외적 모양들을 위해서 하잖아. 그게 어떤 나름대로 모양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토라는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가지고 입. 어떤 외모, 모양이 아니라 입의 말. 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말은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와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입의 말들이, 그의 삶이 뭔 거예요? 예수와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외적인 모양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냐.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어떤 변화되는 것을 어떤 거듭난 날마다 새로워진 삶의 변화라고 그같이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 주간은 기태제 주간인데 기태제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주된 목적은 기태제 전쟁하니까 어떤 땅을, 사람을 내 수족으로, 내 것으로 딱 노예로 삼는, 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형상을. 자꾸 우리가 외적인 모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을 뭔가 외적인 모양을 통해서 나의 포로 삼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기태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인이었었던 우리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와의 형상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와의 신부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합시다. 외모가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운 신부가 됩시다. 아멘. 화장품에서 문 닫는 거 아이가? 자, 그 다음에 토알이라고 하는 말. 저 토알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토알은 평가되다, 뭔가 선을 긋다, 곱다, 준수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번역을 안 해놓은 이유는 하나 숨겨놓았는데 우리는 평가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평가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외양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외모에. 그렇죠? 즉 하나님은 토라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삶이 그분이 평가해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 되는데 외모를 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름다운 여자, 즉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우리가 목표 삼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줘야 돼. 자, 야페트, 토알. 이것도 제가 설명하고 푹 띕니다. 도대체 그 입이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되는 거, 그분이 볼 때 아름답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사람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빛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풀어서 예수님이 얘기하면 마태복음 25장 계속 등장하는 열처녀 비유에서 등장해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빛,
그러면 10처녀 중에서 5처녀와 5처녀 나뉘는데, 그럼 십자가의 빛, 십자가의 영광, 예페트 토알, 그분이 평가하셔서 그분이 선을 그어서 그분이 준수하게 여기는, 아름답게 여기는 예페트 토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빛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무엇과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빛이라고 하는 거. 무엇과 무엇? 등불과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십자가 영광, 십자가 빛. 혹시 이게 지금 연결되어져 들어나요? 지금 혹시 멍하신 분들 안 계시죠? 지금 뭔 소리지? 왜 그게 또 그게 그렇지? 즉 등과 기름, 거기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어. 등과 기름은 그 신부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아름답게 비추는 영광의 빛이란 말이야. 그게 십자가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게 꺼졌을 때, 그 영광의 빛이 꺼졌을 때, 그 십자가의 빛이 꺼졌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희 뭐냐,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내를. 이거 다 써야 저 뭐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데, 자,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웰라카흐타, 웰라카흐타, 레이시. 자, 아내를 삼고자. 자, 삼고자 결정했거든. 삼고자 결정. 아내로 삼고자 결정했거든. 자, 봅시다. 요 단어는 라카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단어는 뭔가 취한다라고 그런 뜻이. 즉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저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해서 아내를 삼고자 했거든. 네가 그 길을, 여기 레카 어디서 등장해요? 레카가 창세기 12절이야. 레카는 너 간다는 뜻이야. 네가 그렇게 살기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러려면 그 길로, 그러한 삶을, 형상을 회복하는 그 삶을 살기로,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세상에 나가서 그 이웃 외양 모양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모양을 추구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네가 결심을 했다면, 그러한 삶을 가기로 했다면, 너는 반드시 제가 얘기했어요. 단어의 제일 앞에 라메드가 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반드시 뭐가 되라? 이샤가 되라. 이샤가 되라.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거룩한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이다. 정말 너의 삶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추구하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훈련되어진, 라메드 되어진 이샤가 되라. 이샤는 뭐예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샤가 되라. 그 얘기. 자, 밖에 나가서 저들에게 정말 예수와를 믿어야 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하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면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지 말고 뭐예요? 저에게는 뭐예요? 네가 먼저 뭐 해라? 반드시 이샤가 되라. 네가 이샤가 된 것을 보여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그동안 뭐 했어? 나가서 그냥 그들이 되야 된다고 얘기했지, 나는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근데 뭐라냐? 네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네가 하늘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면 저들한테 가서 그런 하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와를 닮은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먼저 보여줘라. 이샤가 뭐예요? 이샤. 토라에서 교회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히브리 단어로 칼이 있고, 그쵸? 하나는 뭐예요? 이샤가 있어요. 이샤가 있죠? 교회가 두 가지. 근데 이쪽은 이 칼이 올 때는 그들한테 세상에 교회가 뭘 보여줘야 돼요?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진짜 형상이 무언가, 저들을 향해서 그걸 보여준다. 그런데 자꾸 모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딴 소망을 우리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즉 이시야를 통해서 교회가 무언지 정체성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약속하고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 아름다운 뭐가 돼야 된다? 여자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여자가 돼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셔야 된다. 자, 아름다운 여자,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얘기했어요? 금방 다 우리가 풀었어요. 아름답다. 자, 교회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신부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다. 거룩해 보인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였어요? 예페트, 토알 아까 했어요. 뭐였어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과 우리의 삶이 무슨 빛이 나는? 십자가의 빛이 나는 그러한 신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시면, 좌우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의 말과 삶이 십자가의 빛이 나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뭐가 돼야 돼요? 이시야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시야가 되죠. 우리가 계속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자, 앞부분에 다 설명을 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분의 예수와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즉 한국교회는 뭐에 집착해 왔어요? 그렇죠. 외적으로 보여주는데 집착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외적인 모양에 집착해 왔어요. 거기에 모두가 쫙 몰려다녔어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송기 한 대 150명 타는데 600명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그랬듯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주신 거기에 정말 진짜 예수의 형상에 미친 게 아니라 외적인 모양에 미쳐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들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인 모양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와의 포로가 아니라 누구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포로가 됐어요. 그렇죠? 세상의 포로가 됐어요. 이제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되찾아야 돼요. 예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포로에서 킹덤의 포로로 거듭나져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드심은 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가고 담대하십시오. 주야로 토라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 얘기밖에 해드릴 말씀. 더 흔드실 거예요.
더 어마어마하게, 더 무섭게 흔들 겁니다. 왜요? 그분의 형상으로 돌아가도록 외적인 모양들을 다 무너뜨릴 거예요. 외적인 모양을. 세상의 포로로 되었던 자리에서 그분의 포로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야 될 겁니다. 하늘로부터 기태제 더 강력하게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를 다시 정말 내가 그분의 예수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예수와의 형상을 하는 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외적인 모양새만 예수와인지 이번 주간은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시아가 되을 때, 예수와의 신부가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자, 그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알토크. 도대체 내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응? 알토크 베이트카. 그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요. 토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중앙으로. 그러면 L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즉, 내 집으로. 앞부분의 11절에서 내가 이시아가 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럼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엘토크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즉, 그분의 성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약적인 개념으로 끌어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십자가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엘토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수가 가르쳐준 대로 하면 무엇을 짊어진 삶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삶으로. 저기에 엘토크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뭔가를 절단한다는 뜻이, 잘라낸다는 뜻이 있어요. 즉 뭘 절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절단하고, 이전의 것을 절단해버리고 이전의 것을 잘라내버리고. 그걸 예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내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내 말과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양이 아니라 형상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내가 그분의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즉 이전의 것을 빨리 뭐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내 말에서 내 삶에서 그것을 빨리 잘라내고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로 돌아서, 그러면서 내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베이트가 집이죠. 그렇죠? 이게 카프가 적용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네 집에 집어넣으라. 집을 정해. 베이트는 집,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너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버려라. 이거 지금
군대를 모아놓고 지금 지휘관이 마지막 훈시를 지금 다 내리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이제 전쟁이 될 건데, 시작될 것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토크, 베이트카, 요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이시야의 삶이 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데리고 가서 집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밀어요. 참, 여러분, 여자인데 머리를 밀어버리래요. 심각한 들어봐라. 여자인데 머리를 밀으래. 아름다운 여자는 머리를 밀어도 아름다울까요? 그래요? 아름다운 여자는 머리를 밀어도 아름다워? 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의복을 벗기고, 자, 요 카프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구체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생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 된다, 형상으로 돌이킨다는 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엘토크를 여기에 베이트카, 여기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자, 하나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다음에 의복을 벗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시야가 된대요. 아내가 된대요. 요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머리를 밀고, 머리를 민다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 자, 네 가지. 머리를 먼저 밀어라. 머리를 먼저 밀어라. 왜 기르 하. 네, 기르. 근데 어떻게? 에트로시. 자, 이게 밀다 그런 뜻인데, 민다. 머리를 민다. 근데 그 머리를 누구의 머리로? 알렙과 타부가 되시는 그 머리로. 자, 머리를 깎는데 이 머리가 누구의 머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머리 깎는 이유가 지금 머리를 뭔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의 머리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알렙과 타부가 되시는 그 예수아의 머리로 지금 머리를 바꾸겠다. 자, 그러면 머리를 민다. 갈라흐. 요 단어는 갈라흐. 여기에서 왔는데, 갈라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저것은 갈라흐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긴다, 깎는다. 여러분, 벌거벗긴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뭐가 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자를 머리를 빡빡 깎아놨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머리를 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의 토라에서는 지금 잃어버린 그 머리로, 예수아의 머리로 지금 바꾼다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도록,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숨김없이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근데 머리를 깎는다, 갈라, 이 삶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 머리를 깎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뭐예요? 킴메리 자유의지를 훈련해서 새 생명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듯이 다 드러내서 신랑 되시는 그분의 머리로 그분과 똑같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일심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바꾸어서, 즉 나의 이 자유의지를 완전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훈련해서 바꿔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킹덤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분의 아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키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마지막 점검하면서 완전하게 바꿔주는 하나의 나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즉 누구의 신부로? 예수와의 신부로, 예수와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의 키테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킴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의지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보상도 있고 부유, 재물, 그렇죠? 겸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즉 이번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많이 깎을 때, 그분이 예수의 머리로 여러분들을 바꿀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들, 여러분, 즉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느끼는 그 영역, 또 다른 영역, 여러분의 돈, 재정, 요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앞으로 이 시야가 되어서 내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예수와의 신부로 바뀌어져 가는데, 직접적인 얘기, 머리를 밀듯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탈탈 털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약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이 부유함 때문에 몇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저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직책도 있고 부유한 자였어요.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었던, 장례 치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즉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머리를 지금 깎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그가 살겠다고 지금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리마대에서 돈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금방 예수와는 온갖 조롱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병정들에서 완전히 최고의 악당으로 해서 바라바보다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해서 죄인을 죽인 존재. 근데 그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를 내달라고 그러고 그를 새 무덤에 장사해요. 지금 뭐예요? 자기 머리를 깎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자기의 부유함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의 신부 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메시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는데 십자가에 험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위치에서 그냥 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 또 한 사람 머리 깎기 싫어서 피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너 가서 머리 깎고 와. 너 가서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팔아서 다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따라오래. 아, 그 토라. 그쪽에 얘기하면 뭐예요? 너 머리 완전 깎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깎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근심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자기가 갈 길을 선택을 했어요. 왜요? 머리 깎는 게 싫은 거예요. 머리 깎는 게 싫어. 여러분, 키테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되면 정말 무시무시의 양날의 검 같다는 의미가 엄청나요. 너무나 예리하게 우리의 삶의 심령부터 다 쪼개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키테제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삶을 바꾸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머리 깎은 사람 또 있어요. 실제 사도행전 18장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야, 갱글레아에서 머리 깎은 바울.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 머리를 길게 했다 자르고 막 뭐 할 때 뭔가 남자들도 그러죠. 머리를 깎는다든가 하면 뭐해?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머리 깎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하니까 깎는 이유도 내 삶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깎잖아요. 그죠? 머리를 깎는다. 바울도 저 상황에서 또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자, 일시아가 되는데 첫 번째 부끄럽지 않다.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실제 너의 자유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직설적으로 머리를 깎으라고 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손톱을 아까 베라고 해서 손톱을 신명기 21장 몇 절이었죠? 21장 12절 손톱을 베고 손톱 웨아스타 에트 손톱을 가요. 에트 여기 보면 에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트 그래 찌포르 찌포르니아 웨아스타라고 하는 것은 아싸 행한다는 뜻이에요. 요 찌포르네하라고 하는 것은 찌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찌포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 뜻이 뭐냐면 손톱 끝 부분이 아주 뾰족한 부분을 얘기해. 그런데 요 찌포레는 찌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찌포르라는 단어가 새란 뜻이에요. 새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뜻이 뭐냐면 돌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즉 손톱을 벤다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알렙과 타브 대신 그분으로 알렙과 탑으로 돌아간다. 즉 손톱의 끝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처럼
새는 어디로 향해서 가요? 자기 둥지를 찾아가듯이. 새가 자기 둥지를 찾아가듯이 뾰족한 봄을 짜내고 나의 삶의 둥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찌뽀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물어볼게요. 새가 창조의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새 다섯째 날. 다섯째 날. 지금 창조의 다섯째 날 돌아가서 다섯째 날이 있어야 그 다음날 무슨 날이 있어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날, 되찾는 날이에요. 거기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손톱을 깎는다는 얘기는 그 형상과 모양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는 높이 날아요. 그죠? 또 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내가 괜히 속담을 물어봤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 그랬어요. 새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이도 구해요. 네? 기태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또 하나, 손톱을 벤다는 얘기, 기태제를 통해서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 육을 추구하는 육의 삶에서 높은 자리, 영의 삶으로 뭐 하는 것이다? 날아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샤가 된다, 그분의 여인이 된다,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관점으로 낮은 곳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높은 곳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13절에 뭐예요? 의복을 벗고, 의복을 벗고, 그 의복을 벗다라고 하는 외하시루, 외하시루, 외하시라. 그 다음에 에트, 의복을 보내. 에트, 그 다음에 시무라트. 자, 여기에 시무라트라고 하는 것은 의복, 옷이란 뜻이에요. 즉 의복을 벗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알렉과 타부가 대신 예수와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의복을 벗었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다 입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해요. 그래서 군인의 제복을 입으면 뭐예요? 군인인 걸 딱 알아요. 그렇죠? 경찰 옷을 입으면 우리는 경찰인 줄 알아요. 그렇듯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하시로, 이 단어는 수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수루는 뭔가 떠나가다, 벗어나다 그런 거예요. 즉 이전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 거짓된 정체성의 옷을 벗고 예수와의 형상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지금 갈아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하고 나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했어요. 마지막 애곡하다. 우바크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바크타. 요 얘기는 바카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요 바카라고 하는 단어. 이 얘기는, 바카라고 하는 것은 울다, 통곡하다. 그러면 언제 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는 경우가 많죠? 언제 울어요? 여자분들은 더 잘 울다고 하는데 그렇나요? 언제 울지? 지원아 언제 울어? 슬프면. 또 언제 울어요? 기뻐도 울어. 즉 무슨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울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 움직이면 울게 됩니다. 그렇죠? 각자가 슬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적용되어지면 울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움직이면. 자,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아름다운 포로가 됐던 이 여인이 드디어 저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저 여인에게 저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 자 애곡하는 거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머리를 미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손톱을 개고. 세 번째가 의복을 벗고. 네 번째가 애곡하는 거예요. 즉, 요 네 번째 우는 자리까지 오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살면.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네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박하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뭔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눈물을 흘고 울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결심들을 해요. 그렇죠? 새롭게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만난다든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전의 삶에서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박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울게 돼 있어요.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는데, 영적인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박할 수 있는 우는 일들,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혹시 아시는지요? 나는 울어본 지가 아주 오래됐고 나는 남자한테 절대 안 운다. 사나이는 눈물을 3번만 평생에 흘리면 된다. 응? 군대 갈 때 하고 뭐 예전에 하던데 그것도 다 까먹었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꼭 끼이는 게 바로 박하 통곡하는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정말 그러니. 응? 단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면 새로운 시즌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토라가 살아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나한테 박하가 먼저 일어납니다. 우는 일이. 남들이 보는 것이 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우십시오. 박하를 하시라고. 울면 울수록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요동치고 살아나면 박하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포로가 된 슈브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박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기태제의 기름 부으심 프로젝트 뭐야? 이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왜요? 슈브가 일어나게 하고요. 슈브가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시아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하면 기태제의 목적은 뭐 하는 데 있어요? 형상을 회복시켜서 뭐 만드는 데 있어요? 이시아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 다음 이제 14절 하나 하고 좀 우리가 결론 부분을 가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시아를 저렇게 취급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기뻐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시아를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그 이시아가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하고, 두 번째, 돈 받고 팔지 말고, 세 번째, 종으로 취급하지 마라. 이시아가 교회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뻐하지 않거든. 네가 이시아를 기쁘지 않거든. 네가 지금 신부가 기쁘지 않거든. 교회가 기쁘지 않거든. 첫 번째 될 거 뭐야? 마음대로 가게 하라.
네펠시 셀라허, 네펠시 셀라허란다네. 네가 마음이 네가 기쁘지 않다고 네가 너 기쁠 때까지 이 씨앗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말고 이 씨앗을 마음대로 가기를 네펠시 셀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놔둬라. 이게 왜 하나님이 지금 막 흔드시는지 알겠죠? 응? 그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다 붙들어 맸어요. 그렇죠? 내 마음, 내가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첫 번째 마음대로 가게 하라. 레피주셜라,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따라서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 받고 팔지 마라. 마카르 바카세프라고 하는 그런데 쓰지 않을게요. 마카르는 어떤 팔다, 상품, 약혼, 예수아와 약혼한 그런 신부다. 이 씨앗은 예수아의 신부인데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왜 교회를 물건 취급하느냐?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카세프라고 하는 것은 은, 돈, 대가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치욕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게 하다. 교회를, 신부를, 예수와의 신부인 교회를 치욕거리로 수치스럽게 돈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세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종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로 타트 암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다, 노예로 만들다. 여러분, 이 단어는 또 다른 뜻, 오메르라는 뜻도 있어요. 오메르 카운트하는 거 있죠? 또 양털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주인 행세하지 말아라. 왜 네가 이시야의 주인 행세를 하느냐? 왜 이시야의 주인 행세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끄럽게 이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했어요?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이시야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이렇게 처리했어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예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예수아의 생명을, 성령의 생명을 소멸시켰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집어넣어놨어요. 마치 교회의 생명은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마치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 나갈 부분을 방향을 다 정하고 우리가 하는 것인 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뭐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치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도 지금 수많은 교회가 싸워요. 뭐 놓고 싸우는 줄 아세요? 돈 놓고 또 싸워요. 돈으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안에 가득 세워놨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당시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사람이 뭐야?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수치를 시장했어요. 그 다음 또 뭘 해왔어요? 노예 취급해왔잖아요. 노예 취급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교회 좀 뭐 하면 교회가 뭐 안 해준다고, 교회가 뭐 아주 교회를 노예 종 취급을 해요. 마치 자기는 주인인 것처럼 그런 취급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에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욕보였다. 인이 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너를 위해서 복종케 했으니, 너를 위해서 애쓰게 했으니,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게 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같이 보내면서 키테제, 이 토라포션 지내면서, 키테제는 오직 뭐 하는 것이다?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교회를, 이시야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영적 전쟁 주간입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전쟁이 바로 키테체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와의 신부로 회복시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키테체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전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키테체는 슈브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슈브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의 거룩한 신부되는데 하나님, 외적인 모양으로만 이시야가 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슈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슈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부분들, 다른 곳으로 예수와가 아니라 재물과 돈으로 사람으로 가득 채웠던 것들을 예수와가 교회의 이시야의 신랑으로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 내가 마치 이시야를 노예로 종으로 취급했던 것들을 슈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런 모든 부분이 점검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훼의 그 명령서를 행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런 모든 부분이 점검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금 박하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슈브하는데 내 안에서 눈물이 있게 하시고 통곡도 있게 하시고 애통함도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또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라 포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